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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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 경외의 신학에는 율법적 가르침, 지혜자적 가르침, 야훼 백성을 추적하여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외의 그 신학의 통일성을 밝힘으로 지혜 전승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갑니다. 여성 명사예요. 경외가 아라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훼로 the fear of God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 공경한다라는 것 등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야훼 경외의 어구가 구약성서에 30회 사용되고 있는데 잠언에 14번, 욥기에 5번, 시편에는 7번, 그 외에는 4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훼 경외가 명사든 동사든 동명사든 구약성서에 152회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알고 갑니다. 그렇다면 야훼 경외에 대한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두려움이나 공포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훼에 대한 바른 신앙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 실제로 신명기에서 교육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함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명기는 야훼 경외를 배워야 하는 교육적인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과 달리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함을 강조해요. 이스라엘 왕에도 마찬가지 부모가 있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그리하며 그의 마음에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정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계속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묵상과 사색과 배움을 신명기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토지소산에서 얻게 된 11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 공동체의 공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도 연결되어 있음이 보이죠. 이렇듯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과 연결해서 가나안의 토착 문화와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및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야훼 경외 신앙 교육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31장 12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 가죠. 제가 이거 주석 정리했습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유와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 멸망케 하신다는 뜻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 땅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날에 완성될 것이다.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함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면에 있지 않고 영적인 면에 있다.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켜요.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의인을 본받아 행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벗어버리고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임의대로 행하세요. 시편 81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한 길을 가고 있어요. 시편 36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똑같죠. 시편 81편 12절이나 36편 4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예, 불신한 길 시편 36편 4절에도 또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같은 말씀입니다. 야훼의 율법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율법이 바로 니꺼울 사랑이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법을 쫓아 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심중에 있는 법이라고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려 한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신약이죠. 요한 1서 3장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어때요? 예, 형통하는 악인의 행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는다. 복 있는 자는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는 그러한 믿음 축복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의인은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죠. 128편 2절입니다. 시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께서 함께 하세요. 예,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 예, 그렇죠. 예, 요셉에게서 그런 것을 보았던 거죠.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니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에 대해서 반대로 증거하고 있죠.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행사의 형통을 누리는 반면에 악인은 어때요? 예, 행사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예, 바람 앞에서 겨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서 잡지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이는 악인의 행하는 일이 허무하고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승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속히 멸망케 해서 사라져 버린다. 즉 그들의 행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악인이 이와 같이 사라짐을 당하는 이유는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 교만은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어버리죠.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불에 태워질 쭉정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악인의 소득의 바람은 어떻게 되어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려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욥기 21장 18절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욥의 집 칼과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심판하실 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당하여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결코 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 최후의 심판대의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죠.
예, 그러나 악인은 의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지만 개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4, 5절에서 증거합니다. 의인과 분리된다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물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영벌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의인과 악인의 길이에요. 시인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는 말씀으로 시를 끝내고 있어요. 시편 1편이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형통과 승리의 길이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일들 속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승리하고 그 의인이 원하는 그 임하는 원리는 반드시 성취된다. 악인들이 자고하여 스스로 높일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뿐이라는 것. 이러한 심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인의 소욕은 멸망이라고 시편 112편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멸망은 사라지리라. 시편의 결론입니다. 1장의 결론. 성도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어떠함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더 넓고 걷기가 쉬워요. 그죠? 의인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와 영광의 길이 의인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2025년 첫 번째 주신 성경 말씀이 복의 근원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 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바라크의 복,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라크의 복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복, 거저 주시는 은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한 보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바라크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다른 복이 하나 더 있어요. 아슈레이 복이죠. 여러분들 아슈레이 복, 이것은 복을 받을 일을 행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 바라크 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또한 특별하게 복을 받을 일을 행할 때 주시는 복, 아슈레이의 복. 이미 우리가 아슈레이 복도 받았지만 이것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바라크 복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아슈레이 복은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릇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복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할 복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새롭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1편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은 성도들이 대부분 찬송하거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 1편과 23편 말씀인데 이 1편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바라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시리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 복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버릴 거 버릴 줄 알아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하며 아니하고. 예, 악인들의 꾀는 뭐라고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사상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 하나님의 악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인데 오늘날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신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꾀,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목표했던 그런 관역을 벗어난 것 죄인들의 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표가 있었죠. 그 목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 목표를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예, 먹음직한 것, 그럴듯한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죠.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목표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들이 그 무리와 서서 함께 행하는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그런 묵상을 가르쳐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앉읍시다 하면 그런 자리라면 단호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하는 그런 자리라면 아 이런 자리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얼른 급히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경험한 적 있죠. 신학교 시절에 야 아이쿠나 이게 아니다 하면 뭐 더 앞뒤 돌아볼 필요 없이 열심히 달려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가는 심판받고 함께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거. 예,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라면 함께 앉지 말아야 돼.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 산을 보여주셨는데 한 산은 그리신 산이었죠. 축복의 산, 축복을 선포한 산, 그곳에 복받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이 있어요. 예, 그리신 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입니다. 그 산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그리신 산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된다. 에발산 예,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 보면 함께 심판받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세리 가족들 아니하고를 잘 실천해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2절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설교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겨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말씀 속에서 바라볼 줄 알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 바라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많기도 합니다. 학가다 직접 말씀을 선택해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많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온전한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암송을 해서 녹음을 해서 귀에다 리시버로 꽂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죠.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1절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죠. 감사의 제사를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또한 실천할 줄도 알면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그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위로를 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죠. 내 삶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말씀하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시고 이미 또 우리를 살려주셔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살게 하신다. 119편 98절에서 100절 이 말씀이 보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지 지혜롭게 한다고 말 스승보다 명철하게 한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명철함이 스승의 명철함,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 119편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비춰주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저 그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문득문득 순간순간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찾아보게 하십니다. 이거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죠. 119번 165절에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얻게 해주시고 큰 평안을 주신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시대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산불로 인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안전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고 뉴스가 그 연일 그냥 불타는 사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있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셋째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아니하고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뿌리를 깊이 내려요.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그저 가뭄이 온다 해도 절대로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가득하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늘 푸르다라는 거죠. 예,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건강의 복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 하냐 하면 아니하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시레의 복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형통의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해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악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기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죠. 제가 길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는 길치도 온전하게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하죠. 왜? 겁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축정이와 같다. 우리 신앙이 알곡신앙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축정이가 되어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 불의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무서운 심판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데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의 모임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의롭다움을 받았고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모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중. 악인들은 그 모임에 절대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망했다. 나는 망했구나를 할 것이다. 결론이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아니하고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갑시다. 악인들에게 그런 사상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목표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죄인들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다.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될 일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야훼 율법을 온전히 즐거워하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런 의인들의 회중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심은 나무가 형통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 그가 이르되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형통이 복이 임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용입과 안에 강건함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묵상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